코로나19 이후의 시대와 세계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문화 양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지난 8일에 뉴욕 주지사를 지내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뉴욕 주지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세균 총리도 지난 13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과거 2월 20 며칠입니까? 그 이후 코로나가 있기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쓴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이자 역사가 유발 하라리도 코로나 이후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세계 유수의 석학 4명이 모여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대 경제학자 로버트 베로 교수와 컬럼비아대 애덤 튜즈 경제사학 교수, 하버드대 탈레스 테이세리아 경영학 교수, 루치아 라이슈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교수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속학 4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가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전부터 많이 하는 말이라 그냥 별 색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컬럼비아 대학의 애덤 튜즈 경제사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는 14세기 흑사병과 20세기 초반 세계대전과 동일한 역사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세계대전을 겪은 것과 같은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14세기 흑사병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14세기 흑사병이 일어나고 나서 15세기 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역사적인 큰 변동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비대면 문화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비대면 문화와 사회.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언택트 소사이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병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막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지금 우리가 앉은 것도 이 접촉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거리를 두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업무 간의 거리두기가 일어나서 접촉이 없는 문화와 사회, 언택트 소사이티, 접촉이 없는 사회. 예를 들어 드리면 요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스루 있지요. 사람에게 주문하고 사람에게 커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계에다 주문하고 그냥 커피만 받아가는 것처럼, 요게 울산과 포항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드라이브 스루 회를 먹는데 그냥 문 찡 열어서 돈만 내고 받아가는. 여러분 요즘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학교 운동장이나 자동차 극장을 빌려서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여기서 그냥 전파로 설교하고, 카톨릭에서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문 요만큼 열어놓고 고해성사하고, 신부는 요만큼 열린 그 차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면죄를 해주는. 이게 여러분 비접촉, 언택트 소사이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강화돼서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 인터넷 쇼핑. 그래서 앞으로의 주부들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모든 주문을 하고 아침에 일찍 오는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는 비대면 사회, 언택트 소사이티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언택트 소사이티가 오면서 더불어 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 없는 온라인 상용화로 말미암는 하이퍼 컨택트 사회가 올 것이다. 언택트 소사이티, 하이퍼 소사이티. 하이퍼 컨택트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이퍼 컨택트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인터넷과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이미 하이퍼 컨택트 사회가 됐습니다만 해외에 가면 그렇게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산에서도 전화기를 쓸 수 있고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사회라서 이미 하이퍼 컨택트 사회이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지하철에서도 산 위에서도 지하에서도 아주 쉽고 빠르게 인터넷과 온라인에 접촉할 수 있는 하이퍼 컨택트 사회가 올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언택트 소사이티, 하이퍼 컨택트 소사이티, 요거를 연결해서 뭐라 그러냐면 초연결 비대면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초연결 비대면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세 번째, 요게 이제 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은 국방의 개념이 조금 바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방의 개념이라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국방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국방 개념은 어떤 국방 개념이 도입이 되냐면 방역 국방. 그래서 외부 다른 나라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침입하지 못하게끔 지키는 것, 이것도 국방의 개념 가운데 한 가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로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 세상적인 것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화와 신앙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피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변화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어지는 교회 문화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한 예배 문화가 바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 진행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았잖아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에 모이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헌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여러분, 기독교를 지탱시켜주는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 있는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유대인들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두 가지 신앙. 첫 번째가 뭡니까? 성전 중심 신앙.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전 중심 신앙. 두 번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 신앙. 근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성전 중심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 쉽게 편하게 빠르게 예배드리는. 근데 요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두 번은 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드리면 편하잖아요. 편하셨잖아요. 편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그리고 그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다가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더 좋은 교회와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온라인으로 생방송되는 더 좋은 교회와 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듣는 신앙, 이 신앙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마드 신앙, 유목민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이 노마드 신앙이 점점 많이 나타나서 성전 중심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더 문제는 무엇이냐? 예배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변화되냐면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드리는 게 맞지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방송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부하는 게 영지교회와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첫 번째, 그들의 당부가 뭐였냐면 합창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누구만 하라고요? 요 앞에 있는 사람만 하고 회중들은 절대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첫 번째 당부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통성기도 하지 마십시오. 통성기도 하지 마. 세 번째가 뭡니까? 구호제창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방송에서 그냥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저거 우리 교회다 하는 얘기네. 저거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 얘기,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당분간은
주일 설교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 기도했잖아요. 당분간은 좀 발음 기도로, 침묵 기도로 좀 대신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뒤에 우리가 구호제창 하잖아요. 이거 해요, 하지 말아요? 여기는 조금 반응들이 없네. 일부 때는 그래도 합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마스크는 썼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2016년도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아프리카 교회, 북부 교회, 남부 교회 전부 다 몇십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상류층인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일주일날 주일 오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백인들이 청바지에다가 스타벅스 컵 갖고 올라가서, 교회가 거의 극장식으로 이렇게 의자가 다 있는 거예요. 앞에다가 커피 놓고 백인들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의자 뒤에다 이렇게 팔을 걸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나이키 운동화에다 청바지 신고 올라와가지고 이어셋 가지고 와가지고 다리 주머니에다가 옷 넣고 하와이안 셔츠 입고서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배는 원어로 워십, 경배하다예요. 엎드리다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구호제창하지 못하니까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이 미국의 백인 예배처럼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 마치 쇼를 보듯이 그냥 보는 예배로 전락할 것 같다. 여러분,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우리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는 한 번 예배 드리거든요. 오후 예배가 거의 없어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 교회가 4, 5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일반화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고수하고 있던 한국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전통을 고수하던 교회들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일에는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교회로 변화될 것이고, 이미 금요성령 집회 없어진 교회들은 한 80% 이상이 금요성령 집회가 없어졌고요. 금요성령 집회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어쩌면 수요 예배까지도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변화는 예배의 변화예요. 주일 성수 신앙, 성전 중심 신앙이 무너지고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그리고 예배 모이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2020년, 2019년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드렸던 말세의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모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아주 고차원적인 장난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못 모이는 건데 사실은 못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거, 이 예배가 없어지는 것, 이게 좀 문제다.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신앙과 교회 문화의 변화는 무엇이냐? 개인주의의 증가와 사랑의 식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면 옮잖아요. 가까이 하면 옮으니까 가능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좀 멀리 두는,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히 하는.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뭡니까? 안 보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성경책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질 밖에 없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와 성도 간에 친교하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막 몸부딪히고 같은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친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이게 무엇으로 종착되느냐? 사랑의 식어짐. 근데 이 사랑의 식어짐이 왜 문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쭉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칠 것이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횡행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대적,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시련을 받을 것이다. 지금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시련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할 것이다. 교회 안에도 순결하게 우리는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에이,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교회도 세상 따라가죠. 아이, 대충 하죠. 은혜로 하죠. 이러면서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말세의 마지막 징조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는 말세의 첫 징조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말세의 마지막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돼. 교회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없어지고. 분명히 기독교의 핵심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과 반하는 개인주의의 증가와 사랑의 식어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오히려 더욱 사랑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사랑하셔야지 되고요, 이웃 사랑하셔야지 되고요, 성도 사랑하셔야지 되고요, 교회 사랑하셔야지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셔야지 돼요. 나와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세 번째,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문화의 변화는, 첫 번째가 예배가 변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신앙의 양극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위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연관이 되는데, 사람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위기를 만나면 그 시험과 환난과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과 환난과 위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회 가운데서 거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 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야. 아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옛날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난 이렇게 귀한지 몰랐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그 성찬이 나는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던지, 아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가니까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제가 제 자신한테 이 코로나19 한 30일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안사람한테, 우리 교육자들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야, 요즘 같으면 목사할만 하네. 요즘 같으면 진짜 목사할만 하겠더라고요. 설교 얼마 안 하고 일 많지 않고. 나도 모르게 편안함에 익숙해져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그 성대 수술을 했잖아요. 성대 수술을 해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못하잖아요. 통성기도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통성기도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찬양한다는 것이, 나 오늘 최남식 집사님 저렇게 찬양하는데 내 생각에 나도 설교 안 하고 저기 가서 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내가 찬양하면 성도들이 욕하겠지. 나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나도 저기서 성도들 앞에서 예배 때 특송하고 싶은데,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때는 이때다 이러고 나서 편해지고 쉬워지고 편하게 쉽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예배와 신앙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냥 아주 쉽고 편하게 예배드릴 것이다. 이게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뭔지 아세요? 가장 심각한 거, 교회 학교가 붕괴될 것입니다. 참. 예배가 바뀌고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학교의 붕괴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다시 재개하고 나서 그래도 1부, 2부, 3부, 지난주까지는 1부 예배 때는 한 80명, 2부 예배 때는 60명, 3부 예배 때는 한 40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른들이. 근데 이번 주일에는 1부 예배는 여전히 80명 정도 나오고 2부 예배 때는 본당의 자리가 거의 세네 자리만 남고 꽉 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보면서 나도 교회 예배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시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2부 예배를 나오시면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 어른들은 그나마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지나고 나도 크게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예요. 청소년부나 청년부까지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어른들이기 때문에 신앙훈련과 제자훈련이 되어 있어서 코로나19 이후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은 여전히 5, 6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청년들도 한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2부 예배 끝나고 딱 올라갔는데 이 유치부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 막 애들은 몇 명 없는 애들 3명을 둘러싸고 선생님들이 그냥 와서 고마워, 반가워, 다음 주에도 또 와. 애들이 맨 처음에 2명 있었대요. 유치부가 2명 있었대요. 2명에 한 10명의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뒤에 어떤 엄마가 아이 3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5명에 선생님 10몇 명이 예배 드리니까 이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영혼들이 오는 게 귀하지가 않고 값지지가 않았죠. 근데 내가 섬길 수 있는 영혼이 5명이 있다는 것에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5명이 집에 가는데 다 나와서 배웅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유치부는 뭐 3명, 5명 이렇게 예배하고요. 유년부는 7명 정도, 7명, 8명, 초등부도 7명, 8명. 여러분, 영지교회의 자랑과 축복이 뭐였습니까? 2020년 들어서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요만한 규모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학교에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지교회 교회학교 예배 인원이 아이들만 250명 출석이었어요. 주일날 250명이 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제가 1월달, 2월달 하나님 2020년도에는 교회학교 출석 300명이 넘어가게 하시고 저 20억짜리 제2교육관을 우리 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어느 신학자, 어느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의 교회에 아이들 250명이면 웬만한 학교예요. 웬만한 학교 전교생이에요. 제가 학교 교장 정도 우리 교회가 학교 하나 정도가 오는 거예요. 250명, 300,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250명, 300명 넘어가서 제1교육관을 꽉 채우고 제2교육관을 꿈꾸고 있는 그 시점에 코로나19가 땅 터져가지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뭐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더 많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순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20년, 30년 후에 그들이 40대 정도가 되는 나이에, 여러분, 그때 이 코로나19의 결과가 그때 나올 거예요. 그때 교회가 빌 거예요. 교회 학교가 붕괴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면역력 주셔서 이번 기회에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교회를 향한 정부의 감시와 세상의 억압이 노골화되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대사회적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 지금까지 들었던 4가지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성경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여론과 미디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성경의 가치, 하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에 귀 기울이는, 우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겔 39장 22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이후에, 지금 우리 일주일 내내 저한테 부딪힌 거, 그날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저한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분,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열심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었던 거, 뺏겼던 걸 다 도로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29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세상에서 환난 풍파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근데 이런 지키시는, 돌보시는,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쓰느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으니,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흉년을 대비하라라는 설교에서 모든 사람이 홍수에 쓸려 죽어갈 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노아는 당대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위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근데 반면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울. 여러분, 처음에는 용모가 준수하고 막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 반열에서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왕 되고 나서 전쟁 있고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땅 터지니까 하나님에게 찾아 나가 묻거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 찾아가요? 신접한 여자 무당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자 무당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령 충만했던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을 뭐라 그래요? 이가봇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던 노아는 위기를 이기고 새로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 당장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당장 내 눈앞에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방법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갔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자기 왕이 뺏기고 죽임당하고, 자기만 왕이 뺏기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자손과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의 법궤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신세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는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정점을 찍고 있는데,
이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시기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뭘 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붙잡고 앞으로 도래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 기업은요, 언택트 소사이티,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이퍼 컨택트 소사이티,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혈안이 되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는 이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고 분명히 변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화하고 바뀔 때 세상의 물결과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굳건히 서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십자가 붙들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이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 떠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39장에서 약속하신 위기를 넘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얼굴을 비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